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서 강해 14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23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의 위선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는 잔과 접시의 비유가 등장하고 27절에는 회칠한 무덤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모두 겉은 그럴싸하면서 속은 더러운 것들과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과 접시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잘 사용하는 그릇이었습니다. 당시는 보통 진흙을 가지고 질그릇을 빚었기 때문에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신 인간을 오늘 잔과 접시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는 겉이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그릇 같았지만 그 속에는 먹지 못할 음식들,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음식들이 가득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죽은 것이 어떤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된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트려야 한다. 이 말씀은 그릇 안에 있는 음식이 부정할 경우에 그 그릇까지도 부정을 탄다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면서 겉이 더러우면 속의 내용물도 부정을 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율법학자들은 겉이 다소 더러워 보여도 그 속 내용물이 깨끗하면 그릇 전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다르죠. 우리가 그릇을 오래 쓰다 보면 겉에 때가 묻어서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겉이 그러면 마치 그 안에 담긴 속 내용물도 더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겉과 속을 모두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아무래도 그릇의 표면이나 겉이 더러워 보이면 그 안에 담긴 음식을 먹기가 꺼려지죠. 따라서 우리도 평소에 눈에 보이는 태도, 자세를 올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속은 한결밖에 되지 않아도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만날 때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죠. 겉모양을 볼 때 산만하고 분주하면서 정신도 없고 또 말도 거칠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이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고 부드럽고 신중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예의가 바르고 평소에 몸의 습관을 잘 들이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들이나 율법학자들처럼 겉으로는 아주 세련되고 점잖고 모범생 같은 이미지를 주었는데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또는 몰래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고 또 충격적인 그런 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시면서 그 안이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탐욕은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경제적인 부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방종은 일반적으로는 성적인 방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들이 종교적인 의례나 제사를 드릴 때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또 평소에는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하고 또 성적으로도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단의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목사 청빙 관련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이라는 동영상을 제가 올려놨죠. 그런데 거기서 목회를 하던 한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열심히 드리라 하는 설교를 아주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주로 설교의 주제로 다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쯤 보니까 놀랍게 그 목사님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렇게 교회 돈을 유용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비판에서 예수님은 이런 위선자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를 좀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유대인들은 천으로 감싼 시신을 밖에서 드나들 수 있는 동굴의 무덤이나 또는 바위에 이렇게 패여 있는 부분 같은 그런 곳에 무덤을 만들어서 모십니다. 1년이 지나면 이제 살은 다 썩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뼈만 남는데 그 뼈를 다시 모아서 광줄이나 자루에 넣어 동굴이나 밭 같은데 영구히 이제 무덤 만들어서 모시게 되죠. 밭에 모신 무덤 위에는 돌판을 엎었고 무덤이 여럿 있는 곳에는 돌을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무덤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돌판 위에 하얀색의 석회를 발랐습니다. 무덤 가까이에 가면 부정을 탄다는 말씀 때문에 부지부식간에 무덤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기가 지나고 6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그 씻겨나간 석회를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석회를 다시 아주 깨끗하게 바르곤 했습니다. 부잣집이나 권세를 지닌 사람들은 석회를 바를 때 대리석과 함께 무덤을 꾸미기도 해서 그것이 다른 무덤들과 달리는 매우 아름답고 아주 멋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죠.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그것은 무덤이고 역시 무덤에는 죽은 자의 뼈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분위기가 아주 일반적이어서 무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부모님 모신 선산을 잘 가꾸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무덤은 체와 마찬가지로 부정을 타고 더럽고 안 좋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즉 위선자들의 모습이 겉에는 석회를 발라서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다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당시 지배층들의 위선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비판하시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법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추가되고 있는데요. 위선은 개인의 양심을 건드리는 문제죠. 뭐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의 속까지 살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른지는 초반에는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위선과 달리 불법은 사회적 약속인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판 강도가 훨씬 더 세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사회의 지배층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면서 하시는 그 통탄 섞인 말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저지른 불법이야 뭐 이 사회 전체를 어그러뜨리지는 않겠지만 사회의 지배층이 만약에 그런다면 그 영향력은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죠. 이런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시리에 빠지고 또 나도 올바로 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회는 더더욱 부패하고 불의가 늘어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뭐 채용 비리 같은 문제, 고위직 관리가 다시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잘못된 일들을 다 숨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성실하게 준비하고 아주 착실하게 살아가라는 자기의 실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되게 실망하게 만들죠. 권력에 의해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윗자리에 올라가고 권세를 부린다면 정말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는 가면 갈수록 후퇴하게 됩니다. 오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이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도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사회에 나가서는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윤리의식이 떨어지고 너무나 쉽게 돈이나 성적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다가 그런 부정이 발견되면 또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종교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무마시키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을 타고 방영되면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는 추락되고 열심히 살고 있는 많은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려 욕을 먹는 일들이 발생하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위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마태복음서 강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달았는데 라틴어로는 꼬람데오입니다. 유명한 말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부끄러운
점 한 점 없는지 정말 되돌아보지 않으면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고 그렇게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정 욕구와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따라서 우리 또한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하는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욕망을 가진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우리 욕망은 더러운 곳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것에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아가겠죠.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감추려는 그런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대공연장에서 아주 멋진 연주를 하였고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로 이 사람의 연주를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의 얼굴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계속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관객 중에 자신의 스승이 계셨습니다. 구석에 있던 스승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스승이 환한 웃음으로 제자에게 잘했다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의 얼굴이 펴지고 미소로 가득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왜 위선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어떨 때 위선적 행동을 하게 되고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훈련시킨다면 바로 평소에 그 훈련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의 관계 또한 바르게 되지 못하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서도 사람에게 계속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피곤하고 끝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 그리고 이 마태복음서 영상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고 진실한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신의 삶이 어떠한지는 본인과 하나님은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훈련하고 정직하게 노력하는 법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쌓여야 진실된 의미에서 신앙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면사람교회 유튜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